이번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죠. 그 해석 방법이 난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단들의 해석은 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통 교단의 해석도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쓰게 된 배경, 문학적인 장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그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과거적 해석, 역사적 해석, 미래적 해석, 영적 해석, 물론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복수이고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그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의 그 7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 듣는 자들, 이런 것들은 그 교회의 회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1차적으로 볼 때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문입니다. 자, 여기에 계시록 1장 11절에서도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베소, 서모나, 버가보,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7교회는 소아시아 그 지역에 실존에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9절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7개의 현재 상황에서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이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사에 일어나는 무슨 교회 이름까지 되면서 특정한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신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 그 서신에, 신약 성경은 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쓴 그 교회에다가 쓴 그 편지죠. 서신문인데 마지막 인사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배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히브리서도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도 똑같습니다. 전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을 맺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서신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실제로 이 지도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7교회입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바로 앞에 반모섬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귀양살이를 했던 것이고 유배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있는 7지역의 교회에게 보낸 것이죠. 자, 이것은 제가 실제로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이렇게 된 그 두아디아 교회, 또 다음엔 라오디게라 교회, 이렇게 이게 이제 성지순례에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무너지고 다 쓰러졌죠. 뭐 시대가 지금 거의 2000년, 190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4대 교회. 자, 근데 서머나 교회는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이 새로 짓기 때문이랍니다. 새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 이게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그냥 상징적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과거적인 해석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적인 해석법이라는 것은 본문을 주후 1세기경에 아시아 7교회의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혹은 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예루살렘 멸망 전 AD 70년, 그 직후 AD 90년 그때로 보고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에 적용하여 지나간 과거적인 해석으로 보는 해석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본문에 있는 내용은 모두 그 당시에 있던 과거적인 사건이다. 또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와 로마 정부 간의 그 투쟁, 영지주의와 같은 초대교회의 이단들의 대처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는 해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2장 3장의 우상 숭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실제로 이런 일은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라는 그 내용은 있었습니다. 4장 11장은 교회와 유대교 사이의 투쟁을 가리키며 12장의 여인은 핍박받은 교회를 가리키고 13장에서 19장은 네로 황제, 도미리안 황제 치하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21, 22장은 미래의 일로 보거나 혹은 이루어진 일을 해석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또 21, 22장은 이루어진 일, 미래의 일 이런 걸로 본다는 것이에요. 또 바벨론 짐승들은 로마 제국으로 보고 여러 가지 심판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일어났던 자연적, 정치적, 종교적인 어떤 재난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해석법은 일단 1차적인 성경 해석의 근거로는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당대의 삶의 정황에서 독자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점까지는 옳습니다. 물론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였던 7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7교회에 편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인 역사로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1차 해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모두 과거적인 사건으로만 매듭짓는 견해의 그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본문이 지닌 그 요한계시록에 갖고 있는 예언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장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포함하는
종말론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성령의 유기적인 감동을 부정하게 되고 성경의 기록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약점을 갖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로마서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에만 해당되는 그 메시지냐,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만 해당되는 서신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과거적인 해석법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한 사도 요한의 의도를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역사적인 해석법이 있죠. 이걸 교회사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사적인 해석은 플로리스의 그 요아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 수도사였는데요. 그는 모든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주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아킴은 계시록의 1260일에 대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의 방법에 따라 그 계시록을 사도들의 시대부터 요아킴의 생존 시대까지 서구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시간표적인 기록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한 일부 학자들은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전개되어 있고 사도시대 이후로 전개되어지는 교회사적인 진행 시간표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의와 안식교 등 이런 데서는 계시록의 7교회를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실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해석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어느 특정한 교회사의 사건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제한하여 적용시키며,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은 로마 제국과 교황으로 동일시하며 음료를 카톨릭의 마리아로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 되는 것이죠. 물론 본문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적인 묘사들조차도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짜맞추기 위한 억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견해마다 해석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이 견해가 다양한 역사적 해석법은 본서에 언급된 상징된 사건을 역사에 한 시점과 연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견해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단시 상황을 당시 단지 미래적인 비유로만 해석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또한 이 해석법에도 다양한 견해적인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이 7교회를 사람마다 틀려요. 또 각 환상의 구체적인 해석에도 견해와 이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역사상 많은 견해가 있었지만 이런 해석은 보편적인 그 공감을 주지 못하고 결국 실패라고 보며, 계시록을 사사롭게 해석을 하여 나온 극단적인 종말론 견해들도 대부분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자, 미래적인 해석이라는 게 있죠. 미래적인 해석법은 1장과 2장, 3장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한 종말의 시기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앞에 3장만 빼놓고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견해 중에서는 온건 미래파와 극단적인 미래파로 이제 또 분류되는데요. 온건 미래파라는 것은 극단적 미래파와 조금 다른데, 첫째, 그리스도의 가견적인 재림에 앞서 교회의 은밀한 휴고서를 반대한다는 것이고, 둘째, 4장 이하를 순전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즉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시록 2장 3절의 7교회들이 교회사 전체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계시록의 어떤 사건을 현재의 특정한 사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이 견해마다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 미래파는
요한계시록 1장과 1장에서 본 것만 과거사로 해석하고 2장 3장은 교회사 전체로 해석하고 또 4장 이하는 장차 될 일로 해석을 하여 다니엘서의 그 72일에로 해석을 짜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단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분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그 미래적 해석법은 현재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시록과 직접 연결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해석을 주장합니다. 봄과 나팔과 대접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인들에게 내리는 최후 환난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실제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13장과 17장의 그 짐승은 역사적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뜻하고 이것을 현재로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인물에다 짜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도 있고 또 영적 해석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 일련의 해석법은 초대교회의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하고 그 시작돼서 현대까지 광범위하게 그 추종을 받고 있죠. 이들은 성경의 나뉘은 구절을 해서 전부를 상징적이고 풍유적인 영적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상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상주의 그 해석법과 영적 해석법은 사실 다릅니다. 이 해석법에 의하면 본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하여 선과학의 투쟁에 대한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 방법은요, 숫자나 짐승들과 같은 단어에 대해서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비유로 해석하는 그 그릇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비유와 상징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숫자들을 그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그 방법도 1차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그 숫자를 짜맞추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해석은 본문의 기록을 교회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의 승리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법의 약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까지도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해석과 이상주의 해석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계시록이 당시의 실제적인 정황을 그 배경으로 삼고 기록된 것을 일단 인정합니다. 즉 계시록의 상징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용되어 기록되었지만 상징으로 게시된 그 부분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영원한 진리를 제공하여 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절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을 절충하는 해석 방법도 제시합니다. 이 절충 방법은 어떤 정해진 원칙이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계시록을 1차적으로 보면 AD 90년,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에 보낸 서신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은 당시 과거의 사건에만 해당되는 종결된 내용으로 해석하여도 안 되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배제시키는 영적인 해석, 극단적인 미래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도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해석이나 미래적인 해석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그 해석자의 주관적이고 인위적인 해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과거적이고 시대적인 상황을 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미래적인 예언을 포함하며 영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는 균형 있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어느 한쪽 방법으로만 너무 치우치거나 하나의 견해만을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학자는요, 나는 전체로서 어떤 학파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모든 해석 체계들과 접촉점을 갖도록 할 것이다. 나는 과거파에게서 당시 상황의 역사를 배우고
미래파에게서는 장차 올 시대 성취를 배우고, 이상주의에서는 기독교의 철학을 배우고, 역사파에서는 사건의 진행들이 어떠한 원리에서 적용됩니까 하는 예증을 배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은요, 많은 부분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등이죠. 예, 그 구약 구절에 대한 깊은 연구와 함께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고 참고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해석 원리와 신학서적, 또 방대한 주석, 이런 것들을 인용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주석이나 그 신학서적이 계시록의 완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여야만 합니다. 예, 기독교에서 인간의 지식이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체적이라고 보죠. 또 하나님의 지식이 곧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그 상황,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주석이나 그 신학 서적도 참고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서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